말라기서는요, 구약 마지막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갔다 왔어요. 기원전 500년경에 500년 그 전으로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바벨 포로 2차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신 차리고 말씀 지키며 순수하게 하나님 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온갖 죄악을 짓고 하나님께도 사람께도 온갖 죄를 짓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골고루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합니다. 지적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 그리고 이제 그 말라기 3장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서 이 말라기를 끝을 맺습니다. 구약 시대가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도 죄짓고 육체적으로도 죄짓는 그 이야기, 가정적으로 좀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우리 성도님들 듣기에는 좀 거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양해함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저는 성경을 차곡차곡 차례대로 하기 때문에, 본문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했는가?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죄가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0절, 11절과 1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례를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16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거짓을 행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밤에 태풍 말삭이 지나갔지요. 저 혼자서 집에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 새벽기도 하는 가운데에 바람이 얼마나 불든지 옷이 불고, 특히 우리 3층에 그걸 뭐라 합니까 이게 밖에 둘러쳐놨는 거, 그게 소리가 좀 더 심하거든요. 심하고 그리고 창도 문도 두덩두덩 하고 바람 소리가 휘라고 얼마나 무섭던지, 귀신이 막 나타날 것 같고, 귀신이 나타나고 오빠야 같이 자자 가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무섭던지. 태풍은 그냥 자연현상이지만 욥기 1장에 보면 이 사탄을 통해 가지고 재앙입니다. 그죠? 태풍이 재앙이거든요. 참 무섭더라고요. 이제 또 오늘 늦게부터 또 하시가 또 올라오르죠. 마시고 올라가고 마시고 올라가고 무서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재앙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재앙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죽고 뭐 그러잖아요. 미국에는 코로나에다가 폭동에다가 그 산불까지 나오고 또 홍역도 일어나고 몇 가지를 겹쳐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재난, 고난, 어려움을 만나는데 이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거짓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재앙은 거짓의 결과입니다. 거짓은 원인이고 재난, 고난, 다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거짓의 결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한 절 끝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말씀 같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사탄의 것입니다. 사탄이 인류를 타락으로 이끌 때에 제일 처음에 사용한 것이 거짓입니다.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 빠뜨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거짓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도 거짓말 싫어하잖아요.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이 거짓으로 공격해오고 인간을 어렵게 만들고 그 결과로 죄에 빠뜨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의 3번째 설교에 해당됩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애타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외쳤는가. 예레미야는 죄를 지적할 때 돌에 맞을 뻔했잖아요. 저한테 뭐라하지 마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설교는 이제 방송돼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니까 물론 10명밖에 동영상 시청 안 하지만 오늘 본문 말을 통해 가지고 이 거짓 행함이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짓을 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왜 하나? 거짓말을 왜 행하는가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우리가 한 아버지라는 것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말로는 입으로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을 하나 그럽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날 교회가 목사가 주인 되어 있어요. 장로가 주인 되어 있어요. 교회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 목사가 있어요. 하나님 위에 장로가 있다니까요. 교회가 목사와 장로의 대립. 세력 다툼이에요. 세력 다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이제 형제들이 많으니까 거의 매일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면 우리 어머니가 먼저 그걸 눈치채고 얘기를 해요. 야, 아들아,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니네 맨날 싸우느냐? 아 때문에 싸우느냐? 어른 앞에 그걸 놔두고 싸우느냐? 그런 말 저만 안 들었지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말. 말라기 선지자 바로 그 말이거든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왜 거짓을 행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야, 이 목사야, 하나님 시퍼렇게 살았는데 네가 왜 교회에 주인 돼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느냐? 왜 거짓된 삶을 사느냐? 그래서 옳지 않다는 그 말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은밀하게 몰래 이렇게 거짓을 행했는데 요즘은 공공연하게 마이크 잡고 방송해 가면서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죠. 그죠? 아주 뻔뻔하게 말. 그래가지고 하나님 깔면 죽여. 완전 노골적으로 말이에요. 성경 10절 말씀 딱 맞는 말씀입니다.
요즘 인터넷 교회 관련 기사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기도 하고. 어느 목교회 목사가 성문제 지면 바로 즉각으로 인터넷 기사에 딱 뜹니다. 다른 신문에도 뭐 이렇게 기사를 나옵니다만은. 그 댓글이 보면은요, 댓글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 싫다 싫어. 뭐 이제 말싸기 올라오는 그 기사 보고는 어제 요번에 태풍 올라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들 다 싹 쓸어가지고 태평양 바다에 딱 빠졌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부터 완전 집단의 대상 교회가 혐오의 대상입니다. 우리 둘째 누나가 다른 누나들보다는 좀 말이 좀 거칠어요. 욕도 좀 하고. 제가 한 번씩 전화하거든요. 이제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요즘 교회 다니라고 말을 못 합니다. 그냥 이제 누나 예수의 이름 불러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전에는 이제 누나가 안 그랬는데 둘째 누나가 그럽니다. 그대로 말할게요. 한 공장에 나와도 다 달라요. 9명이 나왔는데 한 공장에 다 달라요. 그대로 말하면 참 생지랄 구술을 한다는 교회가. 요즘 교회가 생지랄 구술을 한다는. 어휴, 좀 말이 거치네요. 다시는 전하지 말라. 다시는. 내 앞에서 예수란 말하지 말라. 전도의 문을 다 막아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세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교회의 역할을 다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교회,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생명이 되어야 할 교회가 그렇지 못해서 10절 말씀 바로 그 말이거든요. 10절 하반절이에요.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바로 이게 언약이라는 말이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10계명을 비롯한 계명이 참 많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뭐 독재라 하든지 비타협죄를 하든지 말기나 그래서 굳게 지켜야 되는 거죠. 하라고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우리의 대로 하라카는 안 하고 하지 말라카는 기어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자격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순간의 쾌락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나중에 일이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죠. 천국을 포기해버렸다는 것이죠. 그 거짓을 행하는 이유가 선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라는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 얘기 좀 많이 듣잖아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또 잔소리한다. 그래도 부모님 밑에 있으면 부모님 말씀 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호적 발해본다 이런 말만 듣잖아요. 하나님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이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 제가 수요일 날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으로 사시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계명이에요. 그걸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는 것. 그 외에는 다 거짓은 거짓,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짓을 싫어합니다. 왜 거짓을 싫어하느냐?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아이고 내 새끼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그러듯이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부모님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을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행하는 것은 왜 그러냐? 타락이 있기 때문이고 마귀를 닮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짓말 1위 중국, 거짓말 2위 한국. 또 가짜라 가짜. 몇십 년 전에 노래 불렀잖아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반지. 짜가 가짜라 가짜. 거짓. 우리나라 경남 사천의 한 중학교에서요. 그 교회 학교 내에 공사가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 과거에 학교 건물 뒤에 나무를 많이 베어내 가지고 어떤 무당이 좀 이렇게 나무 베냈기 때문에 학교에 좋지 않은 일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구술을 해야 된다. 이 말을 듣고 학교에서 행정실장인지 뭐 하여튼 학교 교내에서 구판을 벌였다는 겁니다. 인터넷 그 뉴스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부모도 싫어해가지고 이제 도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다는 것이 거짓이잖아요. 한국 영화 시장의 전체 규모가 2조 3,764억 원이랍니다. 영화가. 이게 잘 된다네요. 복권 시장이 2015년 기준으로 3조 5,600억 원. 반려동물. 저는 개 별로 먹는 거 옛날 좋아했는데 요즘 별로 안 싫어하는데 하여튼 이게 반려동물 시장이 2017년 기준으로 2조 3천억 원이에요. 근데요. 운세 시장이 2018년 기준으로 4조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 그 수준을 이해하시게 되겠죠. 사상. 이야, 아무리 공부를 많이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하고 그렇게 많아도 의지하는 거는 무당, 귀신, 거짓, 그게 의지한다는 것이죠. 목사는 지금 좀 이렇게 보태가 한 30만 명 좀 되는데 이게 역술인이 30만 명, 무속인이 15만 명, 사주 카페 등이 비회원 다 합치면 이게 무속인이 한 10,000명에 가깝다네요. 우리나라 10,000명이. 이야. 지금 IT 강제국으로 뭐 진입하고 뭐 하여튼 전자산업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귀신한테 비르고 있다. 이 거짓에 비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기는 하겠나? 천국에 갈 사람이 좀 많겠나? 참 안타깝습니다. 또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말이죠. 그냥 기복주의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목사가. 헌금하는 것도 세종대왕 말고 심사임당 하면 더 복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많다는 것이죠. 가짜 목사가 많다는 겁니다. 양고기 무당이 얼마든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하고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거짓을 행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을 행한 이유가 10절 하반절에 언약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욕되게.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거짓 행위가 뭐냐? 그것이 이방 여인들과의 잡통이라는 거죠. 11절 말씀 보시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거짓이나 가증이나 같은 말이고요.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똑같이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어떤 데는 이스라엘아, 어떤 데는 유다야, 어떤 데는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어떤 데는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부르는 것이. 별명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만큼 애착을 가지시고 사랑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노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고 우리가 어찌 우리 사랑했나이까 그러니까 고기 쳐들고 대꾸를 딱 그렇게 이게 2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유다야 이스라엘아 이것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데 내가 그럴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 같으면 너희들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거짓말 그렇게 하냐? 꼭 나쁜 짓 하냐? 그 말이거든요. 이 거짓과 가증한 일이 11절 하반절에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말 같은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 한 여인 이전에 이게 잡신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악령을 소유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국가 간의 교제를 맺기 위해서 국교를 맺기 위해서 여인을 데리고 또 한 명 데리고 하다가 많이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온 여인들이 그 나라의 신을 같이 갖고 왔잖아요. 같이 갖고 와가지고 그 나라에도 신전도 짓고 거기 가가지고 또 이렇게 자기 아내가 또 유혹하니까 또 액을 복구를 하니까 절해라 그러니까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를 순수했던 믿음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 11절 하반절에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성결 일을 해놨잖아요. 그 성소를 욕되게 하여.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성소, 성전. 오늘 같은 교회당, 예배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죄를 짓고 와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하고 이게 교제하는 것, 결혼하고 하는 것은 이게 잡fun을 해가지고 또 그다가 또 절을 하고 이방 귀신들하고 다 들붙어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또 이제 여호와 하나님 찾는단 말이죠. 요새 같으면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짓을 온갖 다 해놓고 교회 가지고 거룩한 척 이렇게 거룩 속에는 시커먼 온갖 더러운 죄 해가지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거짓 생각이 말은 가증스러운 것 이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이게 순수 단일 민족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무슨 민족으로 그러죠? 좀 도와주십시오. 좀 이렇게. 제가 이게 좀 늙어가니까 단어가 자꾸 이제 생각이 안 나요. 예? 한민족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이제 몽고 침묵하고 일본 침묵가 피가 섞이다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또 이게 제가 몇십 년 전부터는 이게 장가를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이제 오고 해가 이래가지고 이게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오면은 사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신을 뜯고는 신을. 안 그래도 우리나라 불교가 심한데 그 베트남이 불교잖아요. 그렇죠? 예. 완전히. 그래가지고 한 번씩 그게 KBS인가 그 왜요 다문화 이게 가정을 소개하는 있잖아요 프로가.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살다가 또 같이 또 신랑이 우리나라 남자 그 나라 가가지고 같이 그가 또 부모한테 인사하고 또 그나 또 향 피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잡다가 됩니다. 잡다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만이 임재하시고 다스려야 되는데 온갖 자신들을 지금 막 그러는 거죠. 이 순수성이 아니고 완전히 온갖 더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요. 이게 육적 결합이 신앙 공동체에 있어가지고는 영적 결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한다는 거죠. 육체적인 결합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죠. 우리 지금 현재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육체를 성전을 갖고 성전을 삼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자꾸 하다 보면은 그 안에 영들이 들어오니까 성령님이 떠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껍데기,
영이 죽어버렸네, 영이 죽어.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혼적으로만 예배돼요, 혼적으로 예배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가정스러우십니까? 이게 쾌락을 즐기는 거,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마귀가 막 드글드글 끓나, 교회가. 하나님이 지니하고 온갖 귀신의 작탄을 기르는 거죠.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2장 13절 보면은요, 버가모 교회에 사탄이 사는 곳, 하나님 교회 되는데, 교회에 온갖 작것들 다 들어가요. 사탄이 사는 곳 되어서. 이게 이게 성경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 모시지 아니하면 귀신 집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이 이 자폰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 이게 해석하기가 난해합니다. 이 주석마다 참 난해하더라고요. 어려운데, 이 깨는 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깨는 자의 증인이라고 있던데요. 이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 거기에 또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스라엘의 누구를 막론하고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고, 그리고 그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 어제가 목사. 목사가 성범죄 맞으잖아요. 그거 다 포함한.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이 작것들 따라. 이게 순수한 한 남자 한 여자 결합이 아니고 온통 섞였다는 거예요. 제사장 자체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1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니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 말씀 뭐냐면요. 남편이 이방 여인을 막 취해내니까 아내 된 사람이 이제 남편을 잃어버리고 남편이 막 다른 피고 돌아다니니까 아내가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겁니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 그러니까 하나님, 내 남편이요 여자에게 미쳤어요. 돈이 미쳤어요. 나를 버렸어요. 우쩍 가까이 울고 있는 그 말. 그치요? 꽃구절이요. 그게 그래도 이제 여자분들은 그래서 순수하고 신앙 지키려 하는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눈물로 지신다는 거죠. 남편들은 바람을 피우고 하나님 이제 아내들은 나와서 보자질하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가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너희끼리 예배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관여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레위기 11장이 무슨 장이죠? 의식장이잖아요. 보면 개고기를 안 먹는다 그러죠. 안 먹는다 그죠? 먹지 마라. 개고기를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 작가들 보면 개라 그러잖아 그죠?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알지요. 마스크 끼지만 그래 좀 이거 목사라 말을 많이 듣잖아요. 또 목사하면 개 고기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시찰에 가면 개고기를 많이 먹어요. 그래가 빌립보서 3장 2절 보면 개들을 삼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2장은 개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6장에 개를 삼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온갖 작것들로 목회하는 사람 그걸 개라 그래요. 그래가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개들은
천국 못 가요. 작것들은 못 가요. 오늘 대한민국의 동영상 보니까 한국교회 하나님 떠나서 그러는데 무명경제가 그 말을 하더라고. 제목이 제가 막 아무리 하나님 떠나서 그지만 그 제목으로 거기 해도 되나 화가 나던데. 그래도 순수한 교회가 있잖아요. 예, 있어요. 영전 시내에 우리 하늘나무 교회가 예배 드리잖아요. 다른 큰 교회는 건물 잘 지어놓고도 예배 못 드려요. 맞잖아, 그죠? 예. 수가 많으면 예배 못 드린다. 아담하게 그냥 우리끼리. 그래도 제가 좀 착하지, 그죠? 그래 좀 신앙이 좀 순수해 보이잖아요. 하나님 별로 안 순수하지만 그래도 사람 보기 그래도 순수하니까.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한 곳을 부상해가지고 하늘나무께 순수한 사람 모아라 예배 드리라 끝까지. 하늘나무께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면 우리는 그래도 좀 순수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끼리 자화자찬하고. 이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한국교회에 하나님 떠났다, 뭐 성령 떠났다, 은혜가 없다, 속에 은혜가 없다 이 말이 성범죄,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범죄, 황금만능주의, 큰 건물 세우고 우월주의, 내가 나왔다, 큰 건물, 큰 교회 목사, 큰 목사, 이게 우월주의, 일등주의, 그리고 그 차별하는 거, 교회가 앞장섰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없다는 것이지. 요한계시록 7개마다 회개하라 그러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심판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니까 하나님 이 심판, 이 재앙이 없게 해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회개를 안 돼요. 그렇지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순수한 믿음, 순수한 신앙, 순결한 몸, 정신, 혼, 이거 다 갖추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작것들, 자폰, 이스라엘 첫 번째 거짓 행위가 작것들이 자폰한 거.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두 번째 거짓 행위가 조강지쳐 버리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나쁜 짓을 해놓고도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를 안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찬송도 뭔가 안 되고, 기도도 뭔가 안 되고,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뭔가 답답하고, 그렇게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왜 안 들어줍니까? 그 말이거든요. 왜 내 찬송이 왜 은혜 줄 안 씁니까? 왜? 왜 우리 교회 설교가 은혜를 얻지 않고 내 기회에 안 들어오냐고. 왜 그러냐고. 지금 꼭 반문입니다. 그게 지가 지보고 하는 말입니다. 저기 14절 말씀은 이게 죄 지은 이스라엘 남편들이 지보하는 거예요. 지가 온갖 죄 지어놓고 왜 안 되냐고.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누워서 침뱉게 하는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얼마나 뻔뻔한지 영적으로 온갖 마비되어가지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 하나님 복을 구하는 거, 자기 성공을 바라는 거, 요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지. 우리 한국 교회 한번 비교해 보면 딱 맞잖아요. 딱 맞아. 그 14절 보면 중반절에요.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거든요.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례자라는 것이죠. 주례자. 사람이 주례자가 아니고 요즘은 주례자 안 세우잖아요. 보통. 무슨 이제 신부 아버지, 신랑 아버지가 뭘 하더라고요. 요새는. 주례자 안 세우는데. 옛날에 주례자 다 세웠잖아요. 여기 14절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결혼은 주례자는 하나님이시다. 결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마음대로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내도 많이 만들 수 있고 남편도 많이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남자 한 여자 그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권위가 절대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 말. 그리고 너희들이 왜 이혼했냐 그 말입니다. 왜 이혼했냐. 예수님은 이혼할 수 있는 것이 바람 피우는 거 외에는 이혼하지 말아라 그랬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다 해놓고 또 일부러 이혼했다. 일부러. 15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남편들아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을 돌봐라. 아내를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안 들어요. 심판 받는다. 지옥 간다. 이런 말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옥은 나중 일이고 우선에 좋은 거. 즐기는 거. 요게 눈에 빠지다. 우선에 돈 되는 거. 요거. 16절 말씀도 그렇고요. 이 가정은 이스라엘 가정이 실패했어요. 오늘 교회가 한국에도 교회가 가정이 실패한 교회가 참 많습니다. 많아요. 하나님이 계명에 명심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가정을 돌봐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애라는 거죠. 불신자가 지옥 가는데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불신자보다 더 악하면 지옥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계명,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오늘 한국교회 가정이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인생은 살아있으니까 인생 자체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 천국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가정은 포기하더라도 천국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어리석은 인간들아. 그 말이 지금 이게 14절, 15절, 16절 말씀은 그 말입니다. 이 땅의 가정생활은 하여튼 30년 되든지 40년 되든지 그렇지만 지옥사는 영원하니까 인생 영원한 그 천국 포기하지 말라 그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똑같은 짓은 다시는 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종말 때는요, 완악하고 강박해서 바로의 마음까지 강박해서 회고해 또 짓는 것이 때 지어요. 요한계시록 재앙이 계속 임할 때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회개를 안 한다니까요. 교회가 회개 안 해요. 그냥 지금 동영상이나 설교를 통해서 보면은 지금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해요. 목사들이 해요. 또 일반 평신들도 얘기해요. 목사들이 말 안 하니까 내라도 말씀 증거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또 나와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눈물 뿌리며 회개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은 하지만 회개 안 한다니까. 말뿐이에요. 회개는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회개를 못해요. 기도 누가 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 29절에 사람이 기도를 못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 회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반성하는 겁니다. 뉘우치는 겁니다. 뉘우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잘못했구나.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갈등하잖아요. 세 가지 법. 육체의 법, 양심의 법, 마음의 법, 죄의 법, 그죠? 그게 싸움입니다. 우리 혼의 법, 양심의 법은 해결을 못해요. 뉘우치지. 그거는 잘못했구나. 그렇게 간절할 때 성령이 역사해 준다는 거죠. 나는 기도에 침이 없어. 나는 못해. 이것이 아니고, 아까 말하면, 이게 창피한 말입니다. 창피한 말. 이게 예수 믿는데 기도 생활 안 한다? 그 창피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다는 거, 성령이 없다. 혼은 성령의 자기 영혼은 성령에 양보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믿음 뭡니까? 성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회개 안 한다니까. 요즘은, 쪽말 때.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졌다니까. 니나 해라. 그것도 지났습니다. 말도 안 해. 로마서 1장에 온갖 죄를
사도 바울이 열걸 쭉 해놓고 난 다음에, 그죠? 그래 놓고, 뭐라 합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 그 쭉 앞에 보면 죄를 쭉 읽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쭉 이렇게 읽어해놓고,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 정하시면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하느니라. 어이씨, 온갖 죄를 해놓고 막 뻔뻔하게 그냥 지른다는 것이죠. 목사가 그래놓고도 말이죠. 실제로 글이 있었잖아요. 목사가 죄를 지놓고도 뻔뻔하게, 그죠? 다 회개했다든지, 그죠? 사람한테 회개 그게 안 되는데 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이카고 말이에요. 또 자기 아들도 자기 목사인데 또 성문에 짓는데 또 두둔하고 말이죠.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나 악하고 말이죠.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도 안 하고 옳다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냥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6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입니다.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심령,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모든 일의 근원은 우리 마음을부터 나오잖아요. 심령부터 나옵니다. 잠언 4장 4절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심령 어떻게 지키느냐. 잠언 4장 4절 보면, 야 이 사람들아, 너는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4장 또 20절, 21절에 네 눈으로, 네 귀로 계명을 바르게 지키고 따지지 말게 하라. 그 말씀 하고 있어요. 잠언 6장에 또 그 말씀도 지켜라. 그러면 네가 어디 가도 말씀 있고 지키리라. 우리 자신이 못 지켜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두니까, 안 읽고, 안 보니까. 그래도 뭐, 나와 상관없다고 이런 시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말씀에 복종시키고, 성의에 복종시켜가지고,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부르시지. 끝까지 부르니.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먹구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가린다 할지라도, 그 먹구름을 치울 수 있도록 주여! 부르시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안 떠납니다. 요즘은. 안 떠나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난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많습니다. 웃습니다. 웃어요. 그죠? 귀신 웃잖아요. 귀신 웃어요. 이거 좋아하시네. 네가 예수라고 믿는다고 좋아하는 목사야. 창피를 당했어요. 교회에 와서 창피를 당하는. 노아 시대 때에 홍수로 멸망했잖아요. 주 원인은 음란. 우리 다 알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 음행입니다. 자기 속에 좋은 대로 여자를 취하고 남자를 취하고 멸치게 즐겼습니다. 이게 물로 멸망한 이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동성애입니다. 또 음행. 로마 천년입니까? 멸망할 때 온갖 음란. 폼페이시 망하는 것. 다 음란이에요. 구약시대 멸망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구약시대 멸망하는 것. 음란. 이 지구가 지금 전체적으로 온 인류 세대 지구가 망하는 것이 음란입니다. 오직 우리나라를 성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다가 중국 붙이면 기분 나쁜데 성지옥이지. 다른 사업은 안 돼도 모텔은 된다 그러잖아요. 모텔은. 노골적이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아버지의 은혜를 공유를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9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일 나도